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금방 눈을 돌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틈만 있으면 원망하며 불평했듯이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수많은 우상들과 헛된 이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과 분열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바꿔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 침체로 연일 계속되어 와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져 지쳐 무너져가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우리 중소기업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헤매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연로하셔서 불편하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일할까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삐 살아온 6월을 보내면서 7월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7월에 있을 각각 기간들의 행사에도 주관하시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일꾼이 되도록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도 잊지 않고 그 수고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자기가 하던 화려한 개인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기본기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차근차근 기본기 연습을 하는 것이 슬럼프에 대처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또 로드사이클을 취미로 탑니다. 대회 출전을 목표로 타니까 사실 취미보다는 조금 강하게 타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집에서 아령 들고 상체 운동도 하고요, 스쿼트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보강 운동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런 훈련들 중에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유산소 훈련입니다. 오르막을 아무리 힘차게 올라가더라도 평지를 아무리 꾸준하게 가더라도 자전거는 어떻게 타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탄탄한 유산소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해서 사실 자전거는 느리게 타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나중에 오르막을 힘차게 올라갈 때도 체력의 바탕이 되고 평지를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이고 쉬지 않고 꾸준히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 운동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훈련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치를 우리는 사회 현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경남에서는 교육감 선거도 거기 포함이 됐는데 경남에서는 2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경쟁 후보를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하는 것이 선거 유세의 기본적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두 후보가 의견을 같이 하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력이었습니다. 경남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남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 거기서 찬반은 갈렸지만 학력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아주 크게 서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해온 것처럼 결과 중심의 학업 성취도 평가로는 학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일단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학력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서로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철없는 낭만으로 간주되던 것이 이제는 교육감 선거에서까지 기본적인 생각, 곧 상식으로 통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인간의 기대 수명이 크게 증가했고 또 사회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없을 아동 청소년기를 대학 입시같이 인생의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방향 짓는 일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꽤 큰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이제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과거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 비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이제는 선거에서도 통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같은 문구는 더 이상 공허한 이념의 표대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가 시급히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시대가 변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이 시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왜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맨몸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갓난아이는 눈앞의 것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죠. 그리고 다른 동물하고 달리 사람은 나서 한참 동안 걷지 못합니다. 의사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모의 보호 안에서 아이는 보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장차 아이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제는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생존에 해로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생존에 이로운 것인지 하는 구분 방법도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이는 겨우 자기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몇 가지 익히게 될 겁니다. 이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매우 복잡한 체계입니다. 더욱이 인간 사회는 자연과 달라서 예측의 영향을 받는 일종의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를 예측한다고 해서 하늘의 날씨가 바뀌진 않습니다. 예보가 틀릴 수 있지만 그 예보 때문에 일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다르죠. 사회는 예측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예측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대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독립하기 위해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법과
여러 갈래의 가능성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자기 좌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을 갖추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피곤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살펴본 대로 대학 입시나 취업과 같은 단기적인 목표 말고 개인의 삶이라는 커다란 전망에서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화무쌍한 환경에 인간이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적응과 독립, 이 두 가지가 교육의 근본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교육을 입시와 취업을 위한 전략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능력,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는 일에만 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의 정도가 이런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직면에서 이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된 격입니다. 곧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과연 미래의 독립적인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런 반성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위기를 맞아서 문제의 근본, 곧 내가 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어떤 일인가 하는 성찰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이치를 앞서 운동선수의 슬럼프 극복 방법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단순한 설교같이 보이는 이 본문을 사실 사도행전은 의도가 다분한 어휘를 사용해서 그리스 사회의 전형적인 정치 연설로 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서 말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서 격식을 차리고 사람들 가운데 섰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아테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아테네 시민 여러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실제 형제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을 옳게 번역하면 시민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맥락에 알맞은 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31절에서 다시 의미심장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라고 되어 있죠. 증거가 우리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증거라는 말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사태에 대한 증거 또는 어떤 신조에 대한 믿음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이 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그리스 사회의 정치 연설과 관련된 개념어입니다. 특히 수사학에서 중요한 개념어입니다. 마땅히 우리말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서 관련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면 피스티스를 설득의 방법적 요소로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 말에서 피스티스, 곧 믿음 혹은 증거란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한 원리, 설득력 있는 논설의 요소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순서대로 첫 번째는 윤리,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논리입니다. 각각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설득의 첫 번째 요소, 에토스는 화자의 윤리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윤리, 말하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뜻합니다. 한 공동체가 어떤 사안을 놓고 토의할 때 회중 앞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의 수가 1, 2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건너뛰면 사실상
모두가 아는 사이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발언하는 사람의 과거 행실이 온전치 못했다면 사람들은 그 연설자의 정체를 대번에 알아보고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야유를 퍼붓겠지요.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혹은 뒤가 찜찜한 사람이 감히 저기에 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발언하다니 하면서 탄식하고 야유하지 않겠습니까? 말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화자의 과거가 발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 있는 말, 호감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논리고 모고를 떠나서 말하는 사람의 과거가 공동체에 조화로워야 한다. 공동체를 해치는 과거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정입니다. 호감 가는 발표자가 나와서 제 아무리 훌륭한 의견을 펼치더라도 그 말이 회중에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스 사람들은 설득이란 사실, 현실에서는 논리보다는 회중의 감정적인 요소가 앞선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야 마침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로고스, 논리입니다. 그 의견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발화자의 윤리, 말하는 사람의 과거와 말하는 사람이 내놓는 의견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가 이후에 다뤄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말하는 믿을 만한 증거는 이런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설득 장치인 것입니다. 24절부터 31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말한 감정과 윤리와 감정, 논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고 하는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사학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울이 노력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를 또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교리를 믿으십시오 라고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지, 그가 다른 신들과 달리 어떤 태도로 세계와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분의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과정 끝에 사도행전은 마침내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고 믿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금방 말한 세 가지 과정, 긴 과정을 이미 지난 것이죠.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 이제는 여기서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과거를 필요하는지, 또 그 믿음을 위해 필요한 과거가 얼마나 신실해야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넓게 돌려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이 도대체 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삶을 가능한 상세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과 시리즈 복음인 누가복음이 유달리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의 유년기를 기록으로 길게 남기고 있는가 하는 점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피스티스를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설득의 요소로 쓰이는지 아니면 단순한 믿음으로 쓰이는지를 구분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faith와 belief입니다. 그리고 사용 빈도를 보면 거의 faith가 구할 정도 됩니다. 두 단어는 우리말에서 faith는 신앙으로, belief는 믿음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미로 따져볼 때 사실 신앙보다는 단순한 것이지요. 신조를 믿는다. 이런 현상을 나는 믿는다. 하는 정도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 신앙은 오늘 살펴본 피스티스, 그런 설득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발화자의 과거와 감정과 논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인적인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신앙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이 필요합니다. 특정 교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또는 교회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가 그리는 세계에 동참하려는 그런 노력이 신앙이라는 말의 배후에는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피스티스를 옮길 때 이런 맥락을 반영해서 대부분은 faith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일평생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절제하고 자기 삶을 가다듬으며 나아가 자신의 삶과 교회의 실천을 오늘 바울과 같이 증거로서 이웃과 사회를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비춰봐야겠죠. 우리는 단순히 믿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신앙인이었던가.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죄에 찌드는 내 영혼을 설득하고 내 이웃을 설득하고 사회를 설득하고 교회를 증거로 내놓는 그런 신앙인이었던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구분을 세워봤습니다. 학문이 깊어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그 분야가 쓰는 말이 굉장히 예리해집니다. 취미로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개념어를 혼동해서 쓸 수 있지만 그 취미가 깊어져서 이제는 학식으로 쌓인 사람은 말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맥락에 따라서 매우 정교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10년, 2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이는 젊지만 교회 경력이 30년이 넘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은 얼마나 정교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정교해야 하는 것은 그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나타내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그냥 믿는 사람입니까? 단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조로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형식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보면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오른쪽에 둔 그런 사람은 그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고 주의 성품에 따라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얼굴로 알고 섬겼던 그런 신앙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이 증거로 기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그 설교가 몇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의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윤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몇 달이 건너서 그동안 바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떤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이 첫 번째로는 호감을 얻었고 감정적으로 유대를 얻었으며 나중에는 논리적으로 설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으시오 하는 말은 단지 신조에 근거한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으시오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교회의 실천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신앙인의 말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강대국 앞에 위태로운 이스라엘처럼 오늘의 교회도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에 휩쓸려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부정한 것에서 찾았던 예언자들처럼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단순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연단하여 말의 힘을 회복하여 자체로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벌써 7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첫째 날입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이 될 수 있겠지만 신앙으로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유익한 7월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7월은 여름 교회 행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첫날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여곡절 많은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었음을 잘 기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7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 제48회 대회가 7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경주 더 K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잘 봐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는 7월 17일 주일과 24일 주일, 중고등부는 7월 23일, 24일 양일간 새섬교회에서, 아동부는 29일, 30일 양일간 고성교회에서 우리 진주 남로의 아동부 연합 캠프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